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있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하는 그 설교예요. 이 성경은 작게는 2000년 전 그리고 길게는 3500년 전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옛시대에 쓰여진 이 경전이 때로는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와 어떤 배경의 맥락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맞게 그죠? 적용되게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라고 저 같은 설교자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만 그렇게 뚫어다가 쳐다보다가 가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자, 여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진리가 있어요. 근데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고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회방하고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명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매우 분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고 막고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그 진리를 막고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냐? 자, 19절을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들이 믿게끔 하는 그런 단서들, 그런 실마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다.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렇죠? 그렇게 추론할 만한, 그죠?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단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흘려 놓으셨다. 예. 화면이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자, 그렇게 흘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가 숨겨져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막고 회방하고 왜곡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리를 누구나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게 그죠? 볼 수 있고 열려져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는 그건 무엇인가? 자,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물 가운데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알게끔, 야,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라고 그렇게 추론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라. 그거는 핑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그리고 동물 식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존재잖아요. 존재. 이 존재하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존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신이라고 하죠.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이 모든 존재들이 창조되었다. 그죠? 창조되었다. 이것과 떨어져 있는 전능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창조론이에요. 자, 아니면 이 창조론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의 존재의 힘과 그 존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지성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역사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재와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이 세상을 디자인했다, 만들었다, 또는 이 세상은 그냥 스스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스스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죠? 뭐라고 해요?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이 빅뱅 가설에 의해서 팡 뭔가 이게 터져가지고 그 파편들이 지금도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죠. 이게 빅뱅 가설입니다. 그렇게 팡 터지면서 퍼져나가면서 태양계도 어느 순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만들어졌고,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빅뱅 이론 하나만을 가지고서 생명체의 존재,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진화론으로 해석합니다. 진화론으로. 어떻게 하다가 생명체가 만들어졌냐? 그렇죠? 최초의 생물이 있어야지, 뭐 최초의 단백질이 있어야지 세포가 존재하고 생물이 존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려고 시도조차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자,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의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다양한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그리고 진화론,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해도 창조론과 진화론, 그죠? 창조론과 빅뱅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조화들, 그거 신이 만든 거 아니야. 그것은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어.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이 질서를 만들고 우연이 조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믿는 게 빅뱅과 진화론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모든 만물 가운데 역력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력하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그 단서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단서가 모든 만물 가운데 역력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그 한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 위를, 태평양 한가운데를 이렇게 표류하다가 이 주인공이 한 섬에 그렇게 이렇게 그래도 9414형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예요, 무인도. 자,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그 작은 무인도 섬, 뭐 지도에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은 섬을 누가 찾아서 뭐 구조해주고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곳을 정착지로 삼고 그 무인도를 이렇게 이 무인도가 뭐가 식수는 어디 있고 뭐 열매는 먹는 것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이 무인도를 이렇게 정찰을 해요. 탐험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숲을 뒤지면서 이 무인도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갑자기 이 주인공이 무언가를 딱 목격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놀라서. 여러분, 이 주인공이 보고서 너무나 놀랐던 그 광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뭐 사나운 짐승을 만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돌 3개를 보았어요. 돌 3개를 보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돌이 큼지막한 돌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그보다 작은 돌이 얹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거보다 작은 돌이 놓여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돌 3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돌 3개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죠? 네? 거기에 무인도에 누가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 100% 확신한 겁니다. 돌 위에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돌이 있는 그 단순한, 그건 질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단순한 이 돌 위에 돌이 있고 돌 위에 돌이 있는 이게 뭐라고? 이 아주 작은 이 미묘한 질서지만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누군가가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돌을 얹어놓지 않는 이상 이런 돌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올려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질서를 부여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인도에 자기 혼자 사는 줄 알고 그래도 혼자 있으면은 누가 해치진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돌 3개가 놓인 것조차도요 절대로 누군가가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요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말하면요 그냥 오늘 하루 웬쟁이를 말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구가 팽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돌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 여러분, 자전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자전을 하되 이 자전을 할 때 똑바로 서서 자전하지 않고요 살짝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23.5도예요. 23.5도 살짝 기울어져서 그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걸 좀 바로 세워주고 싶은데, 근데 이 23.5도라는 자전 각도가 1만 년 전에도 23.5도고 지금도 23.5도예요. 근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금성은 똑바로 돌고 있어요. 우리 팽이 돌 때, 팽이가 처음에 세게 돌 때 똑바로 수평을 가지고 돌잖아요. 그죠? 그렇게 금성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구는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이 각도가 왜 바로 잡히질 않을까? 여태껏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23.5도의 이 자전각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선다면, 똑바로 서서 돈다면 여러분 적도에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의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너무나 뜨거운 곳이 됩니다. 그리고 양극지방은요 태양빛이 너무나 안 비쳐갖고 극지방엔 또 빙하기처럼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그 극지방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그 불어나는 그 극지방, 북극과 남극이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주변으로는 불타고 양극지방은 너무나 추웠고 했기 때문에 지구에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매우 적어진대요. 매우 적어진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기울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태양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사시사철을 경험하면서 에너지의 균형이 온 지구에 퍼지도록 이상하게 그런 질서가 23.5도라는 절묘한 각도, 그것도 23.5도가 아주 적합한 각도래요. 이 각도를 틀어놓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정확한 각도를 맞춰놓고서 그렇게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도 이걸 설계하지 않고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오히려 편합니까? 아니면 누가 이걸 설계했다 믿는 게 편하냐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고.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양에서 비치는 빛으로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염소와 소들은 그것을 먹고, 사람은 여러분 그 젖소의 젖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365일 24시간 여러분 이런 법칙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아까 무인도에서 목격했던 돌 3개가 얹어졌던 것을 가지고서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이 우주의 질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빅뱅은 뭐 과학자들도 검증을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가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빅뱅은 그냥 한낱 그냥 떠도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절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질서와 이 조화로움, 이 신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주가 만드신 그 질서 때문에 생겨난 조화로움이고 그 질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전공하신 진화론 과학자라면 진화론을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진화론은 지금도 증명이 안 돼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막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종은 종에서 건너뛸 수가 없는, 그죠? 유전자의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설명해내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더 과학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를 설명을 못해요. 유전자의 변이 속에서 뭐 종족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종이 형성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과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견된 적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종대로 만드시니 창조론을 믿으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종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부터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 창조주가 있다고 쳐요. 그럼 신이 있다고 쳐요. 그래 이 복잡하고 조화로운 세상, 질서 있는 이 세상,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런 분 꽤 있어요, 그죠? 왜 예수만 믿어야지 되냐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필요한 분인 거예요. 죄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슨 문제인데 도대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이제 띄워지나요? 안 되나요? 예.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자 따라해 봅시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죄악을 무엇이냐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매우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때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심각한 죄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극악한 죄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만들어준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죠? 눈 떠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었고 내가 존재해 있었잖아요. 나는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메이킹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존재하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주인이래요. 이 세상 나는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래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래요.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 여러분 이게 죄악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 뒷부분인데요. 자,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웅덩이는 뭐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밑 빠진 그 항아리와 같은 곳, 거기서 물을 얻고자 그렇게 갈구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목마르잖아요. 그 목마름을 어디서 구하냐? 이 세상 속에 있는 즐거움, 만족, 행복을 찾아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곳에 마음 둘 곳이 있어야지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취미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때로는 미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기도 해요. 야, 자식 새끼 바라보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나에게는 이 취미,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꿈,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망이 돼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냐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자기가 판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가 물을 때 여러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죠.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 삶 자체가 죄악이니까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딱 한 번인가 놓치고서 착한 어린이상을 매년 반에서 한 명만 주는 착한 어린이상을 맨날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였어요. 나는 진짜 착했거든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착한 아이였어요. 지나가는 어르신도 저한테 그냥 와갖고 넌 너무 착하니까 내가 너한테 용돈 주겠다 하고서 1,000원 주고 500원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 내가 왜 착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야채 가게를 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돕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도요 구루마 끌고서 배추, 무 담고서 제가 배달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럴 때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도와서, 왜냐면 부모님이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너무나 바쁘시니까 내가 도와야겠다 자발적으로. 근데 소문이 온 동네에 나왔고 쟤는 무슨 애 어른이냐, 어떻게 저렇게 철이 들 수가 있냐, 야, 저런 아이가 어떻게 있냐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제가 동네를 대표하는 착한 어리가 되고 그 소문이 학교에도 파다하게 퍼져서 맨날 착한 의상 받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죄인이냐고요. 저는 1등인데, 착한 건 1등인데 진짜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전사님이 전해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고요. 뭐 말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진심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이 죄 있잖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 된다고요? 길이래요. 자,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막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나다. 내가 길이다. 너는 죽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학부 4학년 그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그 현수막들이 학교 그 외벽에다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뭐 숭실대학교 총장은 물러가라. 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그 정문 쪽에 이렇게 그 상가 사장님들이 그렇게 결속해갖고 그 숭실대를 규탄하고 총장 물러가라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이곳저곳에 막 붙어 있는데 막 빨간 글씨로 막 그렇게 막 붙어 있는, 너무 살벌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일인고 하니까
원래 그 땅이 그 상가에서 입점해 있는 그 땅이 대학 그 학교 땅이래요. 근데 수십 년 전부터 뭐 3, 40년 전부터인가 거기서 그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장사를 이렇게 노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판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물도 세우고 나중에는요 이게 벽돌로 집까지 지어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장사하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는 권리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거기서 그렇게 장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 이거 니네 땅 아니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줘 하고서 나가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고 여기서 장사하면서 우리 자식 다 키웠고 여기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데 니네가 이것을 빼앗아 이 악덕 총장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쫓겨났다는 거 아십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땅을 무단으로 자기 것처럼 썼는데 학교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 내라. 그동안 니네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땅값 뭐 월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나가만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냥 나갔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수십 년을 내 것처럼 쓰고요. 이거 내 거야. 내가 여기서 살았어. 내가 여기다가 집도 지었어. 내 것처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말하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인생,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과 삶의 터전들 이 온 우주와 지구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평생토록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뭐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하면 그게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수록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요 이게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외치고 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양심의 소리를 막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핑계와 변명이에요.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의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게 법정까지 가요.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아왔던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형벌을 주노라. 그게 지옥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자, 따라해 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선자였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서 이 죄를 내가 질 테니, 내가 감당할 테니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할 테니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연약한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준 형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강대성의 아들은 강대성과 같은 존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크면은 저와 같은 모습과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 피조물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고서 거기서 버리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펴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여기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너희 세상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전가시키고 내가 아들을 심판하고 아들을 죽이고 아들에게 진노하고 아들을 버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아들에게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한 뒤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서 그래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는 그를, 자, 따라해 봅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는 자.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와 그 표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희한하고 그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자, 저는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데 예수님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리고 아들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보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었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을 받고 그저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의심되는 마음들이 있단 만큼 크니까 내 안에 1%의 믿음이 있더라도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믿기 원합니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이미 시작되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믿음을 주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에게 삶을 주시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고 저는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영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제 예수님 따라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